안녕하세요. 윤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목사2,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사의 정의는 개신교의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용어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동일한 교회에서 유지된 공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그때 거기에서 중심으로 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5대 교구의 연합으로 보편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그래서 교회를 대분열 시기가 11세기에서 로마 지역의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 대분열로 분리된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서유럽과 그때 북유럽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서방교회를 이루며 12세기에 로마 교회의 대감독, 대주교, 또 공교회의 대감독들과 구분하여 교황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2세기예요. 12세기에 교황 중심의 주도권적인 교회 체제인 국가 형태에서 서방교회로 전환하면서 드디어 목사님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서방교회 찬성파들이 드디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성직자를 개혁 반대파였던 천주교의 사제와 또 이렇게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목사가 이제 구별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번역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영성 수업을 하다 보면 천주교식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번역에 약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사라는 그 뜻이 필리핀에서는 파스터이지만 그 영어나 미국에서는 pastor이라고 PASTOR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요. 성직자를 통틀어서는 레버런드, REVEREND. 그래서 레버랜드 박, 레버랜드 김, 레버랜드 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에다 REV라고 약자로 써가지면 그게 목사님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파스터, 나는 이제 목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레버랜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REV라고 영어에 써지면 그 사람이 바로 파스터, 성직자를 준하는 그런 번역할 때 하여튼 구별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에 유래된 초대 공교회는 보편교회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에서는 목사의 의미와 그 모습을 집사라는 것으로, 집사, 감독이라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여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고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재혼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으시고 또 사모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집사들도 정구하게 일구이연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너는 사목감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그래요. 뭐 제 주위에도 바로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겠지만, 또 여자나 남자나 집사라는 그 뜻이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말고 뭐 너는 아니다 이런 거보다 그런 것을 새로 잘 아울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중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절제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게으르고 뭐 술을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목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남편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하나를 책임질 수 없는 또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의 의미와 모습을 유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한 아내의 남편 절제와 신조, 거기에 술을 절제하라. 술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고, 또 다투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걸 상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막 신경질을 내고 본인이 다투고 상대편에게 말을 또 인용해서 다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투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욕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에게 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이 막 유튜브에다 막 저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누구 편 대준다고, 자기 반대편 대준다고 저를 갈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또 성도님이신 첫 성도님이 되신 분이 너무 억울하게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막 엄포를 하고 9월까지 지켜보겠다 뭐 막 이런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끝까지 돕는 의미로서 방송을 해주고요. 또 끝까지 또 목사님이 어떤 게 올바른 성직자라는가,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또 목사님에 대해서 고난과 임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모든 예배. 예배는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되면 뭐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성례 성찬식. 저희가 성찬식 기구를 많이 지금 사다 놨지만 성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인데. 매주 첫째 주에 성찬식 그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저 사실 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첫째 주는 그거 하는 곳에. 그래서 지금 저기 사다 놓은 집기로 성찬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게 케리그마, 또 예배를 레이투르기아, 헬라어죠. 레이투르기아, 그게 예배라는, 파이데니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킬 수,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그거는 전도, 봉사, 전도가 아니라 봉사. 전단지 던지는 것,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봉사로 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봉사로.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우린 또 친교실이 있기 때문에 또 친교를 하고,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 하지. 막 만지고 막 한동안에 막 허그가 막 굉장히 많이 유래되고, 손을 만지는 거, 악수하는 거, 이게 많이 유래됐지만요. 그리고 동방에이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런 악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런 악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악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 만들어내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흔히 5대 교회의 역할인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할 수 있고요. 교육, 양육을 시킬 수 있죠.
봉사를 하고 친교의 책임을 맡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게 바로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라는 그런 직입니다. 감리교에서는 또 루터교에서는 구세군과 같이 유사하다고 그래요. 또 감리교에서 감독제가 있고 감독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 공교회가 바로 성직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성직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즉 보면 감독제는 성직 자격이라고 그래요. 목회에서도 안수를 받아야 자격, 즉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집도하고 이런 직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민들,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간호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들이 있는 걸 가지고 그것으로 장로, 목사 이런 것들로 구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임무를 또 하면 보면은요. 임무에는 캐리그마, 선포, 레이투르기아 헬라어로 말씀하시죠. 예배를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인원이 많다고 드리고 인원이 없다고가 드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예배는 목사로서의 자격의 하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려줘야 되고 양육을 시켜야 돼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양육을 시키는 것도 목사로서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올바르게 또 친교만 막 즐겁게 재미있게 막 사람들을 친교만 하는 게 목사의 소관이 아니고 5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를 하고 양육,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것도 목사의 소관입니다. 봉사를 받는 게 목사가 아니고 봉사를 디아코니아, 목사,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사로서의 보편적인 교회 활동이 캐리그마, 선포,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 5개. 선포를 뜻하는 캐리그마는 설교와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또 의무고요. 집례도 참여해야 되고 성만찬 집전을 책임지고 예배와 세례, 침례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릇만 사다 놓고 할 성도가 없는데 성도는 찾으면 정말 저희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보험한다고 오셨던 또 성도도 있는데 매주마다 첫째 주에 저희가 성만찬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사로서의 책임지고 수행하는 일이군요. 여기에 보니까 올바르게 실천을 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파이테니아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주 이렇게 기도를 적어내잖아요. 봉투에, 헌금 봉투에도 기도도 적어내시고 또 기도 종이에다 기도를 적어내시면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봉투에 적어져 있는 걸 다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 교인에게 사명을 나눠주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교제와 협동인 것 같고요. 섬김과 봉사인 디아코니아는 이웃의 필요하게 따르는 섬김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이웃을 우리가 봉사,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랑, 디아코니아,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신방도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꼭 신방을 다녀야 되고요. 이게 보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신방을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의 또 소관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이웃의 필요에 따른 섬김을 실천해야 되고요. 예배와 세례와 성만찬을 집전하는 것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도 목사로서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다른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2, 어제 1은
무엇이라 목사라 부르느냐? 오늘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야 될 것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AD 63년경에 썼고요. 찬송가는 208장을 부르라고 적어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했는데도 15분이 흘렀어요.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윤에스더의 선진들, 또 여러 믿음의 또 선배들,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승리하세요.